가을이 깊어지며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는 시기이죠. 이맘때쯤 되면 교회는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 정말 성도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질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며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줄 귀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시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마당에서는 미국 세를백 교회에서 경험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 온라인 소그룹 담당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성도들이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예배당 의자에 앉기까지 교회를 경험하는 전 과정을 디자인하고 이끌고 계신 분이십니다. 최근에는 그 사역의 원리를 정리한 신간 건강한 교회의 7가지 디테일이라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책이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기 위해서 아침마당 찾아주셨습니다. 세를백 교회의 실제 사역 이야기는 물론이고 유튜브 채널 미국 목사 케빈을 통해 나누고 있는 현장형 목회 인사이트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으로 함께 아침마당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만나볼게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 목사 케빈 채널을 통해서 만나뵈서 그런지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세르백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미국 목사 케빈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케빈 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세를백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계세요. 세를백 교회에서 experienced pastor, 네. experience pastor. 네. 조금 경험 목사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네. 네. 먼저 저희 아침마당 오셨으니까 세를백 교회 소개를 잠시 해주시고 이 경험 목사는 어떤 목사를 경험 목사라고 하는지 잠시 네.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세르백 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이시죠. 설림 목사님이라고도 하는데 류거렌 목사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네. 저술하신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지난 43년간 또 담임하시고 요번에 한 3년 전쯤에 이대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세르백 교회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세르백 교회와 여러 캠퍼스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요번에 가장 최근에 새롭게 시작된 위리어에 있는 캠퍼스에서 경험 네.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부목사이죠. 부목사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오고 가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경험하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네. 해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 이대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새롭게 타이틀이 이제 생긴 게 Experience Pastor예요. 그래서 네. 경험 목사라고 하는데 교인의 집을 나갔을 때부터 교회로 오는 그 길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좀 먼저 생각해주고 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좀 요즘 말로 신박하다. 네. 네. 성도가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네.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 사실 그 과정은 있고 우리가 항상 예배당 안에서만의 그 신앙, 예배의 어떤 그런 삶, 교회 생활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 그런 경험만을 좀 중요시 했던 거에 비하면 신발을 신는 그 순간부터 네, 그렇죠. 도착하는 순간까지 네. 그 과정을 케어해 주신 분이 지금까지 있었나 잠시 좀 생각해보는 네.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네. 경험 목사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네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인사이트를 디즈니랜드에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에도 그러한 전체적인 경험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어떠한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찾아보는 그 시간부터 뭐 그 사람들이 파킹랏에 왔을 때 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는 것들이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조금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갑자기 디즈니랜드 하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디즈니랜드 갈 때 정말 찾아보는 그 순간부터 설레임이 가득 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정말 우리가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설레임에 가득 차서 교회를 네. 생각할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한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런 경험해 주실 수 있게 지금 디자인하고 계시는 거죠? 네,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배우고 있고 저도 이전에는 이제 경험 목사를 섬긴 지 한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이전에는 그 온라인 소그룹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온라인 사역을 조금 오래 해왔어요. 그래서 네. 그 채널을 시작하게 된 것도 코로나 때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제 정보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세르벡 교회가 가장 잘하는 사역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경험 목사도 좀 뛰어들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이 9월 24일에 출간됐어요. 네. 책 제목이 건강한 교회의 7가지 디테일이라는 책입니다. 아, 어떤 내용이 7가지 디테일을 하니까 더 궁금해졌을 때 네. 그 7가지는 무엇일까? 오늘 좀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시간으로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된 건지 먼저 네.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세르벡 교회에 있는 한국인 목사로서 사실 한국인 목사님들은 많이 있으세요. 꽤나 네. 있으신데 그래도 저는 1.5세로서 한국에서 조금 살기도 했고 미국에 와서 자라다 보니까 한국어가 되니까 어떻게 한국의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 이렇게 교회 탐방을 오시거나 비전 트립을 오시거나 하시면 저랑 연결이 많이 되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네. 교회를 투어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배우는 것들과 소개하는 것들이 차이점 그 갭이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건물을 소개해드리고 그러한 보여지는 것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방법은 이러한 디테일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민을 좀 추려서 7가지로 좀 정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리하는 시간이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많았을 텐데 딱 7가지를 네. 정리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잠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너무 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세르벡 교회 가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한국 교회에서 사역이 이러한 거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라는 네. 것들을 배우고 자라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에 가서 세르벡 교회에 가서 많은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사역이 네. 이런 모습일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적어놨던 모든 것들 가운데 조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케빈 그 문화적인 다름이 아닌 네. 성경적인 교회를 더 잘 표현한 것들을 조금 추려 보아라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명을 좀 갖고 그러한 렌즈를 통해서 제가 적어 놓았던 것들을 보니까 네. 7가지가 이제 나왔는데 그 네. 7가지가 사실 뭐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네. 그 중에서도 한국 독자들, 한국 교회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무슨 사역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how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남겼고 두 번째는 성장하는 교회는 전도의 끈을 느슨히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전도를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실 세르벡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네. 전도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전도의 열정을 보이는 것을 매주 느낄 수 있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소그룹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남겨놓았고 네.
영적 건강만큼 정신 건강을 교회가 돌봐야 한다라는 대목이 있고 네. 또 건강한 교회는 사모가 행복하다라는 아, 부분이 있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내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제 교역자로서의 이야기인데요. 아, 교역자가 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대목이고 일곱 번째 사역자에게 쉼은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7가지의 디테일입니다. 네. 아, 정말 이 7가지 디테일,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한국교회에서 성도들과 또 우리 교육자분들, 사역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 근데 지금 쭉 7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었어요. 네. 네. 저도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좀 한번 쭉 읽어보신다면 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한번 좀 투영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좀 써보았던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그렇다면 이 목사님께서는 좀 전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 교회를 처음 경험을 하셨다가 이제 지금은 미국 교회에서 지금 9년째 섬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세를베 교회에 와서 굉장히 좀 문화적인 충격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좀 경험들이 있었는지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요즘은 사실 교회 한국 교회도 그렇고 예배의 그러한 모습들이 뭐 빛 라이트도 많고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매주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선 가장 좀 놀랐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좀 많이 놀라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존경하고 따라왔던 목사님들의 모습에서는 사실 실수 하나도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 본인에게 있어서 네네. 본인에게 있어서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되게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를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도 사역자의 꿈을 꾸면서 나도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를 해서는 안 돼.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사람은 이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실수가 주는 게 아니라 실수를 가리는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반대로 미국 교회에 오니까 사역자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목회자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페셔널한 목사보다는 퍼스널 인간적인 목사가 되자라는 그러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완벽해서 다가가기 어려운 목사가 되기보다는 사람과 비슷한 유형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목사가 되자라는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의 그 포인트가 사실은 목회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독 한국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분들에 대한 또 교육 사역자분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높아요. 맞아요. 완벽하기를 원하세요. 네. 하지만 목사님도 사람이시고 사역자분들도 다 사람인데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너무 우리는 날카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목사님들도 실수하실 수 있고 네.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시고 단지 노력하시는 거라는 거. 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드리고 네. 또 함께 기도해 드린다면 네. 더 훌륭한 목회자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세를백 교회 하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그 기사가 그 크리스마스 라이트 쇼 기사였어요. 굉장히 그때 팬데믹 때 굉장히 아주 화제가 되었던 네. 그런 라이트 쇼였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나중에 설문조사를 하셨다면서요. 네. 교회 다니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60%가 비교인이었다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도 측면에 있어서는 네. 가장 저희가 했던 사역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집회였다. 물론 네. 라이트 쇼였지만 네네.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 아니면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60%가 네. 참여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네, 효과적인 전도 집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랬던 적이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네. 굉장히 큰 열매가 있었던 그런 사역 중에 하나가 라이트 쇼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물론 충실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정말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 같아요. 네. 항상 교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부흥회나 맞아요. 뭐 어떤 크리스마스, 연말 우리 절기 때마다 하는 행사, 부활절이라든가 정말 비교인들이 와서 있기가 너무 어려운 장소가 되지 않았나 우리 교회가.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전도 부분이 세르빗 교회가 하는 이렇게 좀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좀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네.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크리스마스 라이트 쇼는 그 팬데믹 때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모여서 이러한 예배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크리스마스 라이트 쇼고 네. 이번에는 이제 예배로 통하여서 하게 되겠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네. 눈을 이제 뿌려서 아이들이 썰매를 탈 수 있게 해주고 네. 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경험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바로 그 아이들이 그 한 번 썰매를 탔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진 않겠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참 따뜻한 곳이다라는 생각만 넣어 주어도 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맞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각 캠퍼스마다 경험 목사들이 어떠한 경험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근데 거죠? 이제 저희는 눈이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눈 보러 못 가시는 분들은 세르빗 네.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눈놀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책에서 강조하신 7가지 원리 중에서 특별히 좀 한국 교회에 가장 시급하다라고 느끼는 네. 원리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쓰면서 7가지가 다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썼는데 제가 네. 요번 2주 전에 한국을 다녀왔어요. 책이 나왔기도 했고 또 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전하기 위해서 한국을 다녀왔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많았던 챕터가 네. 쉼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교육자 분들께 있어서 사역자에게 있어 사역을 하는 것보다 사역을 쉬는 것이 네. 중요하다. 그러한 건강한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책의 챕터가 많은 사역자분들에게 조금 인커리지도 되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도전이 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역자, 교역자분들이 많이 지쳐 계신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네. 릭 워런 목사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건강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목사님의 그 가정의 아픔 때문에 네. 또 이런 또 사역의 방향이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잠시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이 부분 정신 건강이 중요하고 그것을 교회에서도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미 미국에서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피터 스카제로라는 목사님이 쓰신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라는 책이거든요. 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책의 소 제목이
정신 건강이 성숙하지 않으면서 영적 건강이 성숙하다라는 말은 모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왠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면서 정신 건강이 건강하지 않는다면 그 말 자체가 이제 모순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요즘 특히 많은 세대들이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는 또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신 건강, 뭐 카운슬링 이야기를 하면 쉬쉬해야 되는 그러한 토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요즘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필요도 느끼고 또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원하는 성도들의 바람도 있더라고요. 네. 예, 특히 이제 젊은 세대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어려움을 갖다 보니까 정신 건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뭐 우울증이나 그리고 불안증 네.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정신 건강이라고 할 혹은 수 중독의 문제. 네, 중독의 문제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아픔이 있지만 네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4분 중에 3분이 이 직접적으로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의 가족이 있거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사랑하는 주위의 친구가 있거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75%가 이 사역의 대상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이제 지금만 딱 건강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건강해야 하잖아요. 계속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고 네. 불안할 때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가르쳐야 되고 네. 그리고 불안하고 또 이 혼자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우리 친구 되시는 성령님을 소개해 줄 수도 있어야 하고 네. 그러한 것들을 전해야 하는 게 교회의 책임이고 중요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좀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쉽게 오픈할 수 없었던 것이 이게 한국 문화권 안에서는 약간 칩으로 네. 취급이 되고 병으로 받아들여지고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선뜻 오픈할 수가 없는 우리 가족 안에 혹은 나의 숨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최근에는 사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가 익스포즈 되어 있고 네. 항상 비교와 경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 물론 상담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좀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기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문화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겨야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그냥 사실 상담을 통해서 하면은 주체가 내가 되잖아요. 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터놓고 얘기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네. 함께 해주시고 교회 각 지체가 기도의 동역자로 또 우리를 함께 이렇게 붙들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네. 있고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사역 부분의 하나로 다루어진다라는 거는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멘탈 헬스가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건강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육체적인 건강에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정기 점검도 많이 받으시고 맞습니다. 몸에 좋은 것들은 많이 먹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의 건강이다 보니까 내 네. 마음은 지금 건강한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하구나라는 네. 것을 이렇게 인지도를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활발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이 7가지를 하나 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 몇 가지만 뽑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건강한 교회의 7가지 디테일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나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 자체도 교회예요. 네.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7가지 디테일. 책 구입은 교보문고 예스24 가피풀 알라딘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 목사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미국 목사 케빈. 한국말로 찍으시면은 바로 뜨더라고요. 미국 목사 케빈. 이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 소개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소개 잠시 해 주실까요? 네, 미국 목사 케빈이라는 채널은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을 조금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사역자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배우는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놓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채널 준비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이 엄청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제가 온라인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좀 그러한 환경이 다른 분들보다는 쉽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네. 조금 이렇게 정규적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네네. 사역이 바뀐 후부터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네. 사랑입니다. 네. 네. 목사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건강한 교회의 7가지 디테일 어떤 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지 좀 잠시 소개해 주시고 네. 좀 책 권면도 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 미주복음 방송에서 또 미국 전역에서 이제 기독교와 또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께서 들으시는 라디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이 미국에서 건강한 영성을 양육해 줄 수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한 교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책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케빈 리 목사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 결국 교회의 건강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기의 순간마다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신다는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지역의 교회와 공동체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길 바라면서요. 건강한 교회의 7가지 디테일 여러분들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우리 교회의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네. 네. 오늘 정말 귀한 사역의 경험과 책의 내용까지 진솔하게 나눠주시고 또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 미국 목사 케빈 소개도 해주시고 또 오늘 세르백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귀한 도전의 말씀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